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앞에 자막으로 보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두 말씀을 같이 본 거는 두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 장면이고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이제 그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지혜배당도 있을 것이고 또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나면 또 이제 일부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죠? 모처럼이라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 온누리교회 저기 이제 강 건너 강북에 가면 온누리교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 하게 되면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유행가 가수십니다. 혹시 노사연님이라고 아십니까? 노사연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유명한 노래 중에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였습니까? 예, 바램이었어.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난 것은 그 이제 이렇게 다시 예배가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더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간절한 바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이렇게 이제 갈릴리 산에서라는 제목이 있지만 갈릴리 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1번 만남, 2번 헤어짐. 어떤 분은 이제 아예 헤어짐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이제 근데 오늘 같이 얘기는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사연 집사님의 노사연 권사님의 그 노래 제목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 얘기를 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있었던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그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주변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그 만나서 정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혼자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이제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함이 확 밀려온 거예요. 이때 뭐겠습니까? 응답인 것이죠. 가까운 해변에 나가라는 그런 감동이 확 드는 거예요. 불이 나게 해변가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니는 거죠. 혹시 이제 누가 이제 걸리는 사람 없나 이렇게. 저기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공안일지 경찰관일지 아니면 아주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랑 끔찍하게 여기는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도 다가오는 사람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말을 못 붙이고 이렇게 지나가 버려 말습니다. 너무 또 서운한 거죠. 보니까 그 사람도 보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쑥 지나가고 양이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함부로 말 건네기 힘들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이 동네에 예수라는 목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목수이신 예수를 아십니까? 너무 무서워서 혹시 이 동네에 목수라는 예수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양 이만해지는 거예요.
목수라는 예수를 아십니까? 눈이 이만해지면서 눈물이 그랑그랑그랑 하면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해변에 둘이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고 서로가 간증을 하고 감동 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이런 모양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심정이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부디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길 바라고, 또 약간 못 미치는 또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런 벅찬 감동들을 또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18, 19, 20절을 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16절 17절은 말이죠,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써 있죠, 이렇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18, 19, 20절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또 감람산에 이르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대위임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절, 17절은 그곳은 한 곳이지만 18, 19, 20절은 예루살렘이고 가버나움 감람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이제 5월 달 중에 제가 18, 19, 20절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따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태반이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장면을 물론 이제 두 개 장면이 다른 장면이다라고 여기는 분도 꽤 되세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두 개의 장면은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다. 따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11제자라고 딱 찍어 말했는데 어떻게 500여 형제가 같이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이 두 개, 그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대목과 또 11명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간 것은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곳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11명의 제자, 11명, 그 유명한 12명이 있었는데 그 12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12 중에서 한 명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한 명이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한 자가 있는 것이고 자살해 죽게 되고 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찍어 말한 것처럼 11명이 모였습니다. 이 11명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하늘을 그리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있었던 갈릴리의 추억들을 그 몸의 심령의 믿음의 DNA로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버타여 섬기는 자는 나올 수가 없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11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11명 플러스 500명을 더 부르신 것입니다. 500명을 부르시고 11명을 부르셔서 드디어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11명과
500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서로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시면서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누구겠습니까?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또 믿음 좋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에 가던 믿음 없는, 믿음이 막 추락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2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11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손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망가 버려가지고 갈릴리에서 그 거룩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물고기 잡는 손에 비린내 묻히는 그 사람으로 가버린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또 구워주시고 같이 잡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8번째 사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9번째는 이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18, 19, 20절 대위임 명령하시는 예루살렘 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11명에게 등장하거나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여인에게 아니면 개인 베드로에게 개인 야고보에게 개인 또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지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없었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유독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이유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거듭 세 번이나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또 말을 하죠.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뵙도록 해라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일러라. 거듭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호출하시고 만나자고 이렇게 청을 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지하신 이후에 만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10번의 장면들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특별히 이렇게 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 500명 플러스 11명, 500여 명과 11명.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교회의 모습을 소집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의 핏값이 있는 몸된 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만나주신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와 만나자. 갈릴리 한산에서 나와 만나자.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서 먼저 계시고 소집하신 다음에 그 500명 플러스 11명이 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또 500명과 또 11명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통 장면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다 부르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영원한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이 땅의 교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도가 부활할 요 사이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을 그날 갈릴리 한 산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하게 되면 그 산이 어디 산일까? 어떤 사람은 다볼산, 타보르, 다볼산. 어떤 사람은 팔복을 명하였던 팔복산. 어떤 사람은 변형산이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 또 이 영감 뚝 떨어지고 벌벌 기고 있는 우리는 그 산이 어느 산일까 고민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그 산으로 모여라 했을 때 500명이 SNS 하면서 전화 걸면서 이렇게 그 산이 어디야 김집사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산에 예수께서 명하시던 그 산에 모입시다 했을 때 다들 어느 산이야 모르질 않는 거죠. 다들 알아서 그냥 꾸역꾸역 다 모인 것이 500명 플러스 11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산을 변형산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변형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1절부터 8절 플러스 한 절 더하게 되면 9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이 변형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 무덤을 깨트리면서 부활하기 전에 이미 변형된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그걸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이 확 도망갔겠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그 유명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삼자 회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영광 받으실 것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눈을 씻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란 얘기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9절에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것이 확 조립되면서 이것이 그 사건이었구나, 그와 같이 벅찬 사건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이 베드로가 그걸 절절히 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까지는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성령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하고 다 이제 이렇게 그 땅끝에 가서 위로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것을 공식화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말들이 여기 이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예수를 배웠고 이런 말. 이거는 그냥 부활하신 주를 배웠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배고프시고 막 또 이제 그 누추한 옷을 입기도 하시고 힘든 중에 돌아다니고 쫓겨다니기도 하시고 막 이제 그 모습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뵙는 것이죠. 사망을 깨트린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깨어졌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들, 절대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지금 뵙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 플러스 11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경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또 신길 본당에서 각각 예배당에서 예배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나 뵙고 있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깨트리고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요 16절 17절 작은 절이지만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뵙다, 이 얘기는 감추었던 봉인들, 봉인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풀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봉인이 풀린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 봉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누가 봐도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500명 플러스 11명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칭해버리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으면 경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 예수,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예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봉인,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목수다가 풀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풀려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사람의 보스인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봉인에 풀린 것처럼 그들도 이제는 죄인의 사망 속에 있는, 사망에게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봉인이 풀리면서 드디어 예수를 배웠고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마당에서 무슨 의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고 500명이 수두룩 빡빡이 있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의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500명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동네는 예수님의 이렇게 주요 활동 장소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거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그런 말 쓰기 썼는데 가버나움 공동체 하게 되면서 가버나움에서 참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귀신 쫓게 되고 귀신 쫓는 그 장면이 가버나움에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명한 그 팔복 말씀을 전하셨지요. 또 5천 명을 먹이는 그 이적들도 행하신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많은 이적들이 갈릴리 지역 산에서 또 변형산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슬쩍슬쩍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올 수 있는 바로 그곳.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수가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잡으시고 다 소집을 하신 곳이 갈릴리 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봤냐면 나사렛 사람을 본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가운데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어려운 중에 계시기도 하시고 30년간 몫으로 계셨던 바로 그분. 근데 지금 볼 때는 영광 중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 중에 그분을 뵙고 있는 것이죠. 그 매칭이 좀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이 사이가 전에 봤던 그분이 지금 그분과 동일한 분이겠는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경배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들의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한다면 우리의 사정은 여전히 똑같이 왜 힘들까? 부활하신 그분보다 자기의 환경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예배하기 힘듭니다. 경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똑같으냐? 왜 우리는 지금도 힘드냐? 자기 환경을 보게 되면서 의심의 싹이 슬쩍 스쳐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이요. 우리 환경들은 불평나게 힘들고 어릴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또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삶에 속고 사람 사이의 또 관계 속에 어렵고 여러 모양을 보더라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신령한 부분들을 열어놓으신 바로 그분, 새롭고 산 길로 오신 바로 예수가 보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환경 가운데 그 불만과 짜증이 보이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사실 속에 잡혀버리는가?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주일이 4월 달에 지금 이제 그 4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같이 나누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가정 중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교회를 다 소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고 그 만남을 나누고 싶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로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일지 모르지만 몇 명의 의심을 오히려 의심하는 자로 남을 것인지 그 주님의 영광 갈릴리에는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그 체험들이 각각의 몸 중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의 그 확실함,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예수님의 공로가 이제는 너의 것이 될 거야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될 때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대목인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마스크 쓰신 바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이시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들이 선물로 보여질 때, 선물로 믿어질 때 그곳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론 각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야고보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을 이렇게 엮어주시는 것이에요. 상합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귀한 선물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목 주셨지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를 짓는 분 아니겠습니까? 집도 짓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목 주셨는데 그분은 신령한 하늘의 목수가 되어주셔서 사람을 가지고 집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시고 또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것을 믿어질 때, 선물인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분이구나, 이게 맞잡을 때 상합되면서 거룩한 집,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500명 플러스 11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는 너의 선물이, 귀한 선물이 바로 옆에 있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령한 목수가 되십니다. 내가 옆에 있는 귀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선물이고 성령님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인 것처럼, 저분도 나의 선물이구나, 저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되겠구나 라고 믿어준다 한다면 그 만남은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령한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틈탈 수 없는 귀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노사연 권사님이 그 수십 년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딴 사람들은 일일이 찾아가서 다 만나주셨지만 이들은 한 장소에 소집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선물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이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작은 수로 모였지만 점점점 또 온전한 교회로 또 이제 모임을 이뤄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최 집사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절절히 느끼시면서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예배, 아까 이제 경배한다 했는데 귀한 예배, 그리고 나의 귀한 선물 은사가 되시는 김 집사님 여겨주시면서 우리 복된 공동체 만들어가도록 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은 귀한 성도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